자, 오늘 제목은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뭘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예, 둘째 아들이.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읽노라면 어떤 설교와 어떤 강설이 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과 심령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할지라도 떨어지는 낙엽처럼 남은 날수를 이 말씀을 들을 때 조심스럽게 우리가 헤아리게 됩니다. 어떤 성공한 인생을 할지라도 이 탕자의 이야기를 대하면 한숨과 회한에 그만 고든목이 수그려지고요.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럽게 녹습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캔버스에 올려놓은 아주 수작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1000편의 설교와 100명의 전도자가 설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림을 대하면서 저희가 심장이 차가워지고 또 숙연해집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데려가진 않아갖고요. 노트북이 지금 정지됐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명되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렘브란트는 용서하는 아버지 이런 관점에서 그림을 그렸고, 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설교자는 기다리는 아버지 입장에서 본문 말씀을 주석했습니다. 큰 아들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작은 아들 입장 보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작은 아들의 시각을 따라서 그의 동서를 추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작은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작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꿈이 있었어요. 자, 갈매기처럼 나는 꿈입니다. 어느 갈매기처럼 많이 모여있는 갈매기가 있는데 나는 그냥 모이나 먹고 살면 갈매기로서의 한 인생이 끝납니다. 리처드 바크의 조나단 리빙스턴 시거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갈매기의 꿈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갈매기 중에 어느 한 마리 갈매기의 이름이에요. 그 갈매기에게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중2 때인 1973년에 이 책이 번역되어 나와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갈매기의 꿈을 꾸던 기억이 막 생각이 납니다. 갈매기의 관심사는 뭡니까? 먹이잖아요. 먹고 사는 것 말고 뭐가 중요한디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갈매기 중에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날아오르는 것 자체가 관심사예요. 관심사가 달라요.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먹는 것보다 비상하는 일, 나른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비상하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공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이 갈매기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한마디 문장이 중학생일 때 제게 줬던 그 역동적인 영감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본문에 나온 작은 아들의 꿈을 저는 지지했습니다. 왜요? 모이만 먹고 사는 것보다 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저는 응원했습니다. 중3 때 담임선생님인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황소원 선생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세계를 내 품 안에. 소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답심리의 달동네 출신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단 행동을 제가 한 거예요. 그 금단 행동은 뭡니까? 제가 감히 꿈을 꾼 겁니다. 당시 달동네 아이들에게 꿈은 사치입니다. 꿈은 많은 갈매기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기러기나 두루미에게 어울리는 옷이에요. 어디 감히 비둘기가, 갈매기가 텃밭에서 모이나 먹고 살 것이지 기러기의 동선을 훔치고 두루미의 비상을 흉내냅니까? 갈매기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갈매기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꿈꾸는 갈매기는 그 순간부터 이름을 갖게 돼요. 바로 그 이름이 조나단 리빙스턴이에요. 캘리포니아 해변의 그 많은 갈매기 중 오직 이 단 한 마리만 이름을 얻었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산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른 모든 갈매기들은 데드스톤 곧 죽은 돌이라는 얘기예요. 꿈꾸는 갈매기만 살아있다고 리처드 버크는 말하는 겁니다. 자, 꿈을 꾸는 자는 산 자입니다. 반면에 꿈이 없는 자는 뭐예요? 죽어 있는 자예요. 이 개념으로 저는 오늘 탕자의 비유를 읽어 내려가기로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작은 아들이에요. 그 이유는 그는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서 꿈을 꾸지 않는 자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한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창세기 30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면서 10명의 형들이 한결같이 꿈 많은 요셉을 비아냥대고 비난했습니다. 보세요. 인생은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면서 시작됩니다. 달라요. 동물은 태어나면서 시작되지만 사람은 꾸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곧 꿈꾸는 자에게만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작은 아들은 판에 박힌 삶에서 그 즐거움 대신에 고통과 답답함을 느꼈어요. 고통은 기존의 익숙한 삶의 정황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한테 상의해요. 그러나 형은 뭐예요? 배부른 소리 한다며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일하러 갑니다. 적어도 일하기 싫으니까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혼냅니다. 꿈을 꾸는 것이 외면당해요. 작은 아들은 푸른 하늘을 보면서 내일의 꿈을 꾸도록 청춘에게 허용되는 그 해방구 허용하지 않아요. 이에 둘째 아들은 내면이 고독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막히자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요. 꿈이 내면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무 속에 가장 부드러운 속살이 있어요. 그 속살을 내 꿈이 역으로 대식세포처럼 나를 벌레처럼 파먹어요. 꿈이 내면을 파먹으면서 우리의 속살은 구멍이 숭숭 뚫리게 돼요. 모든 게 족하지만 허합니다. 모든 게 풍족하지만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왜 내 인생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수동적 비선택적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나의 미래와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 아들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기 선택을 따라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와 형의 기준을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의 청춘은 이런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서서히 지쳐갑니다. 이런 외적 상황에 존재론적인 고민까지 더해지면서 둘째 아들은 점차로 생의 의욕을 잃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마치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주인공, 혹시 데미안 읽어보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에밀 싱클레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에밀 싱클레어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둘째 아들은 내면 속에 경랑의 바닷속으로 던져진 외롭게 떠돌아다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늘 반복되는 평화로운 일상과 또 이 내면엔 마그마가 들끓는 내면의 부조화가 수시로 부딪히면서요, 둘째 아들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데미안에 나오는 에밀 싱클레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싱클레어의 내면에는 또 다른 자아가 살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데미안이에요. 소설 제목도 데미안이고 그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이제 결론으로 가면 같은 인물이에요. 여기는 친구로 나오지만 그럼 뭐예요? 한 인물 안에 두 가지 모습이에요. 겉에 보이는 모습은 싱클레어고요. 안에 있는 모습은 데미안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싱클레어 같은 둘째 아들은 드디어 결심해요. 어떻게 결심합니까?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한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울까? 이 고백은 데미안에 나오는 싱클레어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여기 탕자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또 청소년기의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의 방황도 사실 이런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둘째 아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에밀 싱클레어는 나를 찾아가는 길의 방법으로
기존 규범과 결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도 자신의 가장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뭡니까?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찾아 호기롭게 출발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데에는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싱클레어가 친구 데미안의 도움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갔듯이 둘째 아들도 자기 자신 속에 숨어있는 내면의 데미안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데미안이 누굽니까? 데미안은 다이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독일어 버전이에요. 헬라어의 다이몬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악한 영, 귀신,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귀신들은 다이몬, 복수로 다이몬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한 인격에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악령 데미안은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숨겨진 자아의 모습으로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의 내면에 숨어있던 악한 자아 데미안이 어떤 상황이 되니까 특별한 때 깨어난 거예요. 데미안은 둘째 아들을 충동질하여 이 질서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해요. 이 질서 안에 사는 건 너한테 답답함이고 너의 인생 어렵다. 질서 밖으로 나가라. 질서 밖은 어떤 세계일까라고 둘째 아들 생각해 봅니다. 세상 밖은 잘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세상 밖은 어때요? 지금 이 질서 밖에 있는 세상은 유토피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악령 데미안은 계속 지금 둘째 아들에게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새는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을 보세요. 난생 동부도 알에서 나오잖아요.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보세요. 지금의 이 답답한 삶은 알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밖의 세계는 무한한 행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광대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은 내가 알을 깨고 나가야만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알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알 밖에서 너는 병아리도 되고 닭도 된다. 그러므로 규범을 깨라 이거예요. 이 말을 듣자 둘째 아들은 이 데미안에 나오는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드디어 인생 목적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를 움직이는 신, 바깥에 있는 신이 누구냐면 아프락사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아프락사스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의 신, 바로 그예요. 아프락사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 곧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표현한 게 그거예요. 흑백 이혼론의 영지주의의 신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의 신이 바로 이 아프락사스예요. 결국 줄탁동기라고 해서 계란을 어미도 깨지만 안에서도 깨고 나와요. 이걸 줄탁동기라고 합니다. 줄탁동기에 땀을 흘려 큰 세계로 둘째 아들은 나갔어요. 그 결과 나가보니 어떻게 돼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인도한 자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또 다른 자기 자아인 데미안이에요. 작은 아들은 아주 호기롭게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마치 아버지 앞에서 호랑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걸 전호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앞전자를 쓰고 호상, 호랑이 얼굴을 하고, 중2병이 그거잖아요. 중2병이 뭐냐 하면 부모님 앞에서 호랑이 같은 모습을 짓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호랑이처럼 부모한테 되는 부모는 뭐예요? 무서우니까 져주잖아요. 이 무서운 호랑이처럼 아버지에게 들이댄 결과 아주 포효하는 호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의 이런 모습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는 완전히 얼음장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의 눈에 광기에 찬 광인의 모습이 그 눈에 어려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여기서 제지하다가는 더 크고 흉측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버지가 여기서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광인 같은 아들의 모든 요구를 100% 다 들어줘요.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정든 땅을 호련히 떠납니다. 형은 오히려 이런 동생 보고 속 시원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때부터 잠을 못 이뤄요.
편안히 일상에 매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구밭 가면 이제 조그만 재가 있어요. 언덕이 있어요. 거기 상수나무 밑에 앉아서 아들이 떠나간 것을 바라봐요. 이거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떠나간 도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자에 보면 어버이 친자가 있어요. 어버이 친자라는 말은 나무 위에 서서 쳐다본다는 게 어버이 친자예요.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상수리 나무 위에 올라서 저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행여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아들은 지금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꿈을 이루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꿈을 가장한 세상의 신에게 속고 있지는 않을까? 자, 그럼 아버지를 떠난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으면 이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는 행복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가 꿈꾸던 자유는 오고 간 데 없고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그거예요. 그는 해방감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해방감에 뭐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자기 몸과 자기 인생을 다 방탕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곧 재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극한적인 궁핍에 내몰립니다. 클리프 행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낭떠러지에 매달려 갖고요, 외줄에 달달달 매달려 있는 심정이에요. 그게 클리프 행어라는 말을 써요. 벼랑 끝에서 낡은 외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황이에요. 그 이방인을 동정하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결국은 어느 한 사람의, 무명의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은 돼지 치는 일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돼지 양식인 쥐엄나무 열매를 훔쳐먹어요. 그러다가 돼지에게 물어뜯깁니다. 그는 지금 뭐예요? 그는 수월에 있는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요,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저의 10대 후반부의 제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는 저의 자전적인 설교입니다. 제가 이사와 취업으로 고향 교회와 형님 슬하를 합법적으로 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살게 된 곳이 이태원이에요. 여러분 이태원 가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태원은 제가 77년도에요. 향락과 음란을 감춘 이국적인 문화의 도시였어요. 저희 거기 가서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해방감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어요. 제 원대로 살 기회가 온 거예요. 고향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잊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이 먼 나라는 제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즐거운 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사귀는 친구들도요, 교회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들이었어요. 당시 서울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서울에서 좀 놀 줄 아는 애들은 전부 다 이태원으로 몰렸습니다. 당시 이태원은요, 방송국의 야외 스튜디오와 같은 그런 동네였어요. 연예인들의 생산지 같은 동네였습니다. 방송국 PD들은요, 차세대 연예인들을 거기서 길거리 캐스팅하려고 아주 버글버글 댔었어요. 저는 그 당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친구와 문화가 완비된 새로운 도성에서 늘 취해 살았습니다. 그 모습은 곧 아버지를 떠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행복이 와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과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에드먼드 뭉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그림 절규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한국 사람이 많이 좋아하는 그림에 그 에드먼드 뭉크의 절규와 같은 그 절규가 제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죽음이 목전에 왔습니다. 당시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꼼짝을 못했어요. 전신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요, 중3 때부터 제가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았는데 꼼짝을 못했어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잊으려고 어떡합니까? 점점 술을 더 먹고 점점 향락으로 빠져듭니다. 잊어야 되니까. 저를 반갑게 맞아줬던 세상의 신, 아프락시스 신은 어디로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후회되고 눈물이 제 침상을 마르질 않았습니다. 마치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고통이 바로 오늘 작은 아들의 고통이었고, 노래였고,
어떤 저의 청년기의 노래였습니다. 자, 시간은 좀 그렇지만 제가 6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서 여러분 누구의 이름 부르실 겁니까? 죽음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보고 싶다라고 한답니다. 엄마가 있는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한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마지막에 부를 이름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아닌 마지막에 단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고 싶은 이름, 아버지. 그 아버지를 시편 6편에서 다윗이 부른 것처럼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은 부른 겁니다. 시당초 둘째 아들은 타락이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단지 인생에서 좀 날아보고 싶었던 것밖에 없었잖아요. 갈매기 삶으로부터 좀 한번 좀 날아보고 싶었잖아요. 여러분, 젊어서 안 그랬습니까? 이 젊어서 그런 호기와 그런 꿈 없으면 젊은입니까? 자신 있었습니다. 젊음도 있었습니다. 지와 패기도 있고요. 돈도 좀 챙겼어요. 그래서 호기롭게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살아남기 힘든 곳이었어요. 선한 나의 모습인 싱클레어나 내면엔 냉혹한 나인 데미안이나 두 개를 다 합쳐도 살아가기 힘든 곳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신을 따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 신들의 왕을 제가 쫓았어요. 아프락사스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에 자기 사람들에겐 많은 재물과 부여를 주지만 우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에겐 재물 부여 안 줘요. 오히려 절망과 저주만 갖다 줍니다. 처음엔 향락도 좀 주었고요, 성취감도 주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둘 내게서 뺏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오늘의 저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의 선택지는 이제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자신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다 소진됐어요. 그런 절망 중에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방위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주님 만났어요.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주님 만나가지고요, 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때 저희 후임병으로 왔던 분 한 분이, 대학생 선교에서 훈련 받으신 분이 저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복음 받아들이고 통곡하며 주님을 영접했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살아난 것은 바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으면 바로 그때 그 방위 시절 할 때 저희 후임병으로 왔던 김후준 이병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그때 주님 앞에 저의 잘못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털어놓고 회개하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제가 그렇게 죄 중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조용히 둘째 아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죄로부터.
그 아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 17절과 같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상태잖아요. 자기는 이미 죽어 있는 거잖아요. 죽어가면서도요, 세상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세상 신들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 자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온 자들은 에스겔서 18장 30절처럼요 어떻게 되냐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씀과 같이 돌이키게 돼요. 왜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저처럼 반드시 살아요. 마음의 돌이킴은요, 오늘 18절 말씀과 같이 행동의 돌이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돌이킴은 절반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8절 말씀 같이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행동의 결단이 그를 살리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돌이킴은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자기에게 던져준 구명정을 붙잡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자신의 죽게 된 상태를 핑계대지 않았어요. 아버지 때문이다, 형님 때문이다, 이웃 때문이다, 내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도덕적인 잘못 정도가 아니고요, 그 잘못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한 죄라고 거기서 깨끗하게 인정한 거예요. 죄는요, 사람 간에 발생하는 게 성경적인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잘못이 죄입니다. 자신의 방탕과 방황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것에 둘째 아들은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풀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지나놓고 보면 내게 그런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내가 원망하게 돼요. 이건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이웃을 탓하게 됩니다. 또 그 상황을 자꾸만 곱씹으며 그 상황을 저주하게 돼요. 이런 태도는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거로부터 절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죄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여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해결받지 아니하면 그 죄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덮어진 거예요. 계속하여 죄는 살아 있습니다. 덮어진 상태로 살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내 인격 밑으로 숨어 들어가요. 죄란 놈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왜 뱀을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속으로 스며들잖아요. 숨잖아요. 저는 이 뒷산에 가서 뱀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잡으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도 없어져요. 땅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죄가 이런 거예요. 작은 아들의 저 방탕과 저주는 죄로 인식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저 문제를 젊은 시절 한날의 일탈과 경험, 젊은이들의 낭만과 인생의 통과 의리 정도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잠복된 죄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저의 인생을 내내 괴롭히며 나중엔 가족과 이웃까지도 전부 다 고통 줍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 말씀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죄 해결을 받아야만 그의 인생 내내 완전한 회복, 온전한 사랑이 그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를 만나서 또 양심이 있잖아요. 다 낭비의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그 앞에 머리 숙입니다. 왜요? 자신의 행악과 죄악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갈 만한 합당한 죄가 자기한테 있는 것을 알잖아요. 자신은 자기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죄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죄를 다 용서하셔요. 하나님의 용서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영접이에요. 하나님 나라로의 영접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놓아둔 채 목욕이나 시키고 먼지나 털고 새 옷이나 입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맞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품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거예요. 아들로의 그 어떤 자리도 그에게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어떤 수식어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허물과 실수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죄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 죄로 인식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작은 아들이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누구나 꿈을 꾸잖아요. 누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허물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없는 나의 왕국을 꿈꾸며 시도한 적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게임은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내 방식을 더는 고집하지도 마십시오. 작은 아들이 한 최고의 선택은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그의 인생 최고의 선택이 바로 아버지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귀향입니다. 이것을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향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아직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저 슬픔의 도성에 맡겨두고 그렇게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마지막에 내가 이 땅 떠날 때 부를 그 이름 아버지를 한번 부르십시오. 그리고는 돌아오십시오. 이 작은 아들처럼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에스겔서 30장 5절 6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이 땅 떠나실 때까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제 이름 석산 내놓고 나름대로 인간구실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은 생각하기조차도 싫고 몸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만시체가 되었고 집에는 중풍 걸린 어머니가 계셔서 어떠한 가정적인 평안은 없었고 밖에 나가면 세상의 친구들이 늘 먹고 마시는 친구들이 질비하고 있었고 그 반면에 저의 내면은 매일매일 피폐해져 갔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마치 죽음과 같은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삶은 결국 데미안을 마귀를 쫓아간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삶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가는 은혜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그렇게 둘째 아들과 같은 처연한 상태에 있는 분 혹시 안 계신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들의 내면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고민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의 음성 듣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헵시바와 빌라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늘 더 이상 눈물 없게 하시고 고통과 한숨 없게 하시며 이제는 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그 축복의 잔을 누리는 내 잔이 넘치나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